오늘 우리는 레위기 25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레위기 강의 14번째 시간 안식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어제 제가 꿈을 꿨는데요. 꿈 얘기는 보통 안 하는데 저희 교회가 꽉 차서 예배드리는 꿈을 꿨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어제 오늘 참 꿈이 제 기분을 참 좋게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또 기대하실 것 같습니다. 다시 만나서 함께 또 뛰며 찬양하며 또 말씀 읽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 속히 오기를 함께 기대하고 또 함께 또 인내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안식년에 대해서 말씀 배우려 합니다. 저번 주였죠. 안식일을 함께 나눴고요. 안식일과 절기를 함께 나눴고 저번 주에는 우리 등대 촛대에 대해서 나눴죠. 촛대는 12떡을 비추고 있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안식일 그리고 촛대 그리고 안식년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안식일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상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은 7일째에 하나님께서 편안히 쉬셨더라 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도 창조 질서의 쉼도 우리에게 포함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쉼은 단순한 방만이나 게으름이 아니라 그 쉼을 통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한 번 더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날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동을 멈춰도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죽도록 일한다라는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도록 일할 정도로 바쁘게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서 그것 잠시 내려놔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묵상의 시간 될 것입니다. 오늘은 안식년입니다. 안식년 말씀은 우리가 먼저 안식일과 안식년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차이는 기본적으로 쉬는 날이 조금 다르죠. 7일째에 쉰다면 안식년은 7년째에 쉬는 날입니다. 극대화되게 되는 것이죠. 안식년과 안식일에 또 문자적 차이는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5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에 보면 안식일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 여기서 대상을 먼저 봅시다. 안식일은 내 아들, 내 딸, 내 남종, 내 여종, 내 소, 내 나귀, 내 모든 가축 그리고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에게도 그리고 여종, 남종에게도 쉬게 하라라는 대상이 분명하게 정해지게 됩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 23장 12절에서는 그들도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 내가 쉬어야 그들도 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쉼을 확장시켜라라는 말씀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년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 읽었었던 말씀 중에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하라. 안식년의 특징은 땅을 쉬게 하는 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땅을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25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땅을 이렇게 쉬게 해야만 땅도 너희에게 먹거리를 내어 줄 것이다. 분명히 강조점은 땅을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너와 함께 사는 나그네에게도 먹거리를 주게 될 것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남종, 여종, 나그네의 대상은 겹칩니다. 하지만 땅을 쉬게 해야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안식년만의 독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독특성이 있습니다. 25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 가축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 것이다. 참 재밌는 것은 가축은
아까 신명기 5장 14절에서 15절의 안식일에도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레위기 25장 7절에는 가축뿐만 아니라 들짐승도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안식년의 확장은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까지 쉼을 확장하는 시간입니다. 안식일은 나와 노동자의, 그리고 내 가축들도 대부분 우리의 먹거리나 아니면 노동을 위한 도구들로 사용되게 되죠. 가축들이 쉬어야 나도 쉬게 되는 겁니다. 나는 쉬면서 가축들은 뭐 달구지를 돌리게 한다, 이런 건 안 되겠죠. 같이 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레위기 25장의 안식년에서는 땅도 쉬어야 되며, 그리고 들짐승들에게도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나눠줘라 라는 대상의 확장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안식년은 피조 세계까지 쉼을 주게 되는 것이며, 피조 세계를 넘어서 우리가 돌봐야 될 대상이 바로 피조 세계 넘어서까지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년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가 어디까지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만 생각했을 때는 이웃을 돌봐라 라는 것까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안식년까지 확장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이 피조세계까지, 자연세계까지 확장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만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이 자연세계, 생태세계까지도 하나님은 관심 있으시고 그것을 돌보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것들을 다 먹이시고 입히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들짐승에게까지도 관심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산불 속에서도 많은 들짐승들이 그 산불에 갇혀서 죽어나가는 것을 볼 때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길고양이를 지나가다 마주하게 됐을 때 우리는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이 이웃을 넘어서 이제 자연세계까지, 생태세계까지를 확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안식년의 확장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확장은 마가복음 1장 1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힌트하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셨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셨죠. 그곳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무엇과 함께 있어요? 들짐승과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진짜 뭐 사자와 뭐 거기 들짐승 뭐 하이에나랑 이렇게 같이 잡수시고 거기에 있었다라는 표현일까요?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징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시고 완전히 회복하실 때에는 들짐승,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과 우리가 함께 뛰노는 하나님의 자연의 피조세계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다니엘서의 말씀이며 이사야서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자막 내려주세요. 그것이 함께 어우러지며 그 피조세계와 함께 할 수 있는 것, 함께 뛰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된 세상을 미리 우리에게 그려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미 실현된 것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계시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만을 회복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들짐승과 우리가 함께 뛰노는 세상, 우리가 많이 노래로도 불렀죠. 우리가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죠? 사자들과 함께 뛰노는 세상, 피조 세계가 우리와 완전히 화해되는 세상을 이사야서와 많은 예언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계시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실현하신 이 작은 틈새처럼 틈새를 벌려서 피조 세계와 우리와의 완전한 회복, 완전한 화해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해의 도구로 우리를 선택하셨으며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들짐승을 먹이시고 그리고 그들을 가꾸는, 그리고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역할로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정돼서 그때 시작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본래부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생육하여 번성하여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 땅을 돌보시고 정원사로서 에덴을 가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타락하고 악의 세력에 지배당하자 인간은 이 세상의 점령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을 때 그 정복은 침략의 의미, 전쟁의 의미가 결코 수반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서 정복하라는 단어를 우리 성경에서 구약성에서 찾아보면 대부분 거룩하게 바꾼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세상을 보존하고 가꾸는 역할이 본래의 인간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타락하고 악의 세력에 지배되어서 이 세상을 가꾸고 창조해 나가는 역할이 아니라 동물을 학대하고 가두고 그것을 우리는 함부로 하는, 그것을 또 침략하고 정복하는 것으로서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환경과 이 생태에 우리는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더 윤택한 삶을 살 것인가에만 급급한 나머지 산업혁명 속에서 환경을 돌보지 못하고 우리의 삶, 우리만을 생각하는 정말 타락한 모습 그 자체를 보여주게 됩니다. 타락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가 주인 되어져서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주인 되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생태계와 자연 그리고 동물들, 많은 식물들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있는 거야, 나의 필요를 위해 함부로 해도 돼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래의 인간성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선택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다면 그것은 돌봄의 대상이었구나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에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ESG라는 것입니다. 엔바이러먼트와 소셜 그리고 거버넌스라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라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세계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환경이며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속 가능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중요한 키워드로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과학자들, 특히 과학자들은 95%나 되는 과학자들은 이 지금의 환경의 문제, 기후변화의 문제는 인간의 활동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몇 퍼센트가요? 95%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34%만이 인간 활동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적인 키워드로서 환경, 그리고 지속 가능함, 그리고 기후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것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 탄소 배출이라든지 많은 환경적 문제가 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일반 사람들은 34%만이 우리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이것이 지구 자체의 문제다라고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안식년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의 관심까지 넓힐 수 있을까를 함께 살펴보면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영상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자들이 과장하는 건 아닐까?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각국 과학자 수백 명이 합의한 예측 보고서를 냅니다. 1990년부터 시작한 IPCC의 예측, 30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들어맞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지구 기온 상승은 예측 범위 가운데 가장 더운 쪽으로 실제 관측치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 역시 예측 범위 중 가장 부정적인 수치를 따라 올라갑니다. 예측을 벗어난 게 있다면 극지방 해빙 면적인데 2000년 들어 예측치보다 빠르게 녹아내려 없어지고 있습니다. 과장은커녕 실제가 예측 평균보다 심각한 겁니다. 섭씨 2도 상승까지 남은 시간은 앞으로 20여 년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예측을 한단 말이죠. 거의 완벽하게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그대로 따라서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2도를 넘게 되면 그 회복력을 완전히 상실을 해버리는, 우리의 문명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 기후에 지금 다 맞춰져 있는데 완전히 다른 기후로 지금 넘어가 버린다는 걸 의미를 하고 있거든요. 지구는 스스로 기후를 변화시키는 상황에 들어가요.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경고는 무시되어 왔습니다. 지구가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의 혹독한 더위는 지구 기온이 점차 상승하는 지구 온난화 과정의 하나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구 기온이 높아지는 온난화 현상의 여파가 이제 우려할 만한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북극 빙하가 지난 30년 동안 3분의 1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지구 기온은 섭씨 약 0.5도 범위 안에서 등락을 거듭합니다. 그러다 인류의 산업화 이후 갑자기 폭등해 1.1도 올랐습니다. 만 년에 걸쳐서 약 한 4도 정도가 상승을 했어요. 이게 자연에서 가장 빠른 속도예요. 근데 사람은 100년에 지금 1도를 변화시켰거든요. 자, 그러면 사람이 자연에서 변화되는 속도의 한 25배 지금 빠르게 이게 변화를 시켰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생태계들이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시속 100km로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느닷없이 이게 2,500km가 됐다라는 소리거든요. 이건 뭐 죽음을 향해서 간다라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이 재난 어디서부터였을까? 인류의 탄소 배출은 화석 연료를 본격 사용하기 시작한 산업화 시대 이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세계의 경제 성장을 나타내는 GDP 총액 역시 산업혁명을 지나며 급격히 올라갑니다. 세계 인구는 기원 후 2억 명을 넘었고 14세기 흑사병으로 잠시 주춤하다 역시 1800년대 이후 가파르게 증가합니다. 산업화 이후 수직 상승하는 닮은 꼴 곡선들,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활동이 지구를 고열에 시달리게 했다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지구가 인간만의 것인 줄 알고 착취를 거듭해온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네, 이렇게 피조 세계에 대한, 그리고 피조물에 대한 이런 환경의 문제,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한 문제, 이것을 우리는 기후 위기라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단지 과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에서 매우 관심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안식년이라는, 안식일이라는 패턴을 통해서 우리의 그 욕망을 내려놓고 우리가 피조 세계에 가하는 그 폭력을 내려놓는 패턴을 우리에게 심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안식일과 안식년은 우리에게 지켜지지 않고 우리에게도 쉼이 없는 세상을 우리는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으며, 우리가 쉬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세계 또한 쉬지 못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지금의 영상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위기의식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좋은 환경에서 마스크 벗고 시원한 좋은 공기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우리 어른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또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윤리적인 문제 그리고 자선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성경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사실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 말씀까지 보면 무엇입니까? 악의 세력이 우리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악의 세력은 인간을 피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 피조 세계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다.
악의 세력에 지배당한 것은 우리만의 고통이 아닙니다.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으며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 세계까지 함께 구원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총체적 구원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구원은 우리 인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피조물, 모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리고 탄식하고 있는 이 피조 세계까지 해방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 속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할 때 우리만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 모든 것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아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우리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서는 우리가 앞서 배운 것처럼 거룩장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거룩은 내가 지켜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덕목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9장 18절에 그 기본의 거룩의 덕목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이 거룩장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이것이 거룩장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범위가 단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은 이 피조 세계까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거룩이라는 것은 놀랍게도 내가 이제 거룩한 백성 되었으니 거룩한 백성 섬겨야겠다가 아니라 오히려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이고 우리 주변의 많은 물질 세계들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면 곧 거룩하지 못한 이웃을 품는 존재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이 관심 갖고 있는 이 모든 피조 세계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담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단지 배워서 교양인이 되어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 마음 주시는 것이고, 그 마음을 갖고 우리는 이 세상 돌보는 아담과 하와의 사명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함께 관심 갖는 것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환경 문제, 기후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가도 추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작은 것들이지만 실천하고 있는 것들 있습니다. 그것을 교회적으로도 함께 실천하고 우리가 선교적 사명을 그것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또 기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 제로 웨이스트 샵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로 웨이스트 샵이라는 것은 우리가 쓰는 일회용품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용기를 가져와서 우리 교회에서 나눠주는, 그 샵이 교회 안에 설치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샴푸통을 가져와서 샴푸를 담아가는 그 역할을 우리 교회가 중심축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하나쯤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역할들 우리 교회가 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동참해 주셔서 그것이 생긴다면 우리 주일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셔서 거기 빈통에 채워 나가시고, 우리도 그렇게 제로 웨이스트 샵을 통해서 우리가 생필품들을 바꿔 나가는 것부터 시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질문할 겁니다. 그런다고 지금 탄소 배출 줄어들겠느냐, 그런다고 세상 바뀌겠느냐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 생각해보고 함께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